오늘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친한 4마리의 황소가 있었습니다. 황소들은 풀을 뜯을 때도 물을 마실 때도 어디를 가든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위험한 일을 만나면 힘을 합쳐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황소들을 잡아먹고 싶어 하던 사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용맹한 동물의 왕이라고 해도 사자 혼자서 4마리의 황소를 한꺼번에 상대하기는 어려웠기에 사자는 꾀를 냅니다. 황소들이 잠시 떨어져 있는 틈을 타서 혼자 있는 각각의 황소들에게 서로 다른 거짓말로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야, 다른 황소들이 너 뿔이 못생겼다고 하더라. 너만 빼고 다른 황소들은 맛있는 풀을 먹으러 갔대. 다른 황소들이 너 울음소리가 요란하다고 놀리던데. 사자의 거짓말을 들은 황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기 시작했고 결국 미워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황소들을 갈라놓는데 성공한 사자는 어렵지 않게 4마리의 황소들을 차례로 먹어치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신뢰가 깨지는 순간 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신뢰가 깨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말이 자꾸 바뀌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숨겨진 거짓이 드러날 때 신뢰는 깨지고 관계는 파괴되고 맙니다.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바르고 온전한 관계,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나요? 마귀를 뜻하는 헬라어 디아볼로스는 비방하다, 모함하다, 이간질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역할은 마치 4마리의 황소를 갈라놓은 사자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간질하는 일입니다. 신뢰를 깨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마귀에 대해서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믿음에 대한 회의를 품게 하고 약속에 대한 소망을 잃게 합니다. 하나님과 맞잡은 손에서 언제나 그 손을 놓는 것은 인간의 편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말씀의 귀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신뢰를 깨고 배신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뢰가 깨지면 관계도 깨진다는 일반적인 원리에 따르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애초에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유지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어주시고 한 번 붙든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그 극 중에 김사부가 제자인 은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믿어주는 만큼 잘하고 아껴주는 만큼 머물고 인정해주는 만큼 성장하는 거야. 가슴이 뭉클해지는 대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믿어주십시오. 좀 부족하더라도 아껴주십시오. 좀 부족해도 인정해 주십시오. 우리가 믿어주는 만큼, 우리가 아껴주는 만큼, 인정해 주는 만큼 사람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같이 모자란 인간을 믿어주심으로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안에 머물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어주는 일입니다. 믿어주는 것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고 빈틈이 보이지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진심과 가능성을 끝까지 믿어주는 것입니다. 쥐꼬리만한 가능성에 불과하지만 그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음을 믿어줄 때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신칭의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신칭의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너무도 쉬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위대한 찬사를 듣기에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그런 찬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격 미달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무것도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말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과연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야 할 기독교 신앙의 모범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점과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바울의 소개와는 달리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약함과 불신앙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너를 해치는 자를 심판하고 너를 돕는 자는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그랄 왕과 애굽 왕 앞에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2번이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왕의 침실에까지 자기 아내를 들여보냅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아내를 팔아먹은 비겁하고 파렴치한 인간이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자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들이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낳았으면 책임지고 잘 키우는 것이 아비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본처인 사라가 이삭을 낳고 난 후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추방해버립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광야로 추방을 당한다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비록 서자이지만 피부치였던 이스마엘과 첩이지만 자신의 아들을 낳았던 하갈을 적자인 이삭의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하여 죽음으로 내몰 만큼 아브라함은 냉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라가 죽은 후에는 그두라라는 후처를 들여서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부인 셋의 아들만 8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아브라함을 신앙의 모범으로 세우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자칫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모범 중에 하나가 되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어떻게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경건했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 등장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을 로마서 4장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희망 없는 세상에서 자신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성실하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신실한 약속을 성취해 나가셨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으로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가 남다른 신앙과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상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친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무조건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아니냐며 호들갑을 떨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육신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얻었으며 무엇을 이루었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이룬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비범하고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의 주인공이 되어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잘못과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심으로 마침내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아브라함의 행위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행위로서는 형편없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좀 억지스러운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먼저 행동하고 그 행동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의롭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이 상식이고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행동의 정의로움과 상관없이 의로 여기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justification, 칭의라는 것입니다. 칭의는 아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자 은혜로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과 행동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고 정의롭지 못하며 많은 허물과 실수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못된 짓만 일삼던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마지막 순간 구원받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 모양 이 꼴로 살면서 과연 구원받을 자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 그 어떤 능력, 실력이 눈꼽만큼도 없기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반발을 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없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아브라함도 율법 이전에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신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할례를 받기 이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율법을 지키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서 모세 때 이르러서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은 율법과 할례 이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그의 나이 75세였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때는 그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받게 하신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의 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임한 구원의 사건은 할례나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음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고백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 속에는 그분을 믿으면 병이 낫는다거나 그분을 믿으면 행복해진다는 의미로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는 예수 믿으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돈을 많이 벌거나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과 명예를 얻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몹쓸 죄인이고 죽어야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용납하여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사회적 성공과 성취를 이루었다고 해도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국 인권운동 역사에 있어서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10대 소년이 있습니다. 라이언 화이트입니다. 라이언 화이트는 13살 때 수혈을 받다 에이즈에 감염되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이때가 1984년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에이즈는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져서 에이즈 환자들은 극심한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학교에도 갈 수 없었고 직장에서도 잘리고 사람들로부터도 외면받고 병원에서조차 진료를 거부당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라이언 화이트는 에이즈 환자들이 받는 차별에 맞서서 법적 소송을 벌였고 에이즈에 대한 인식 개선과 에이즈 환자들이 겪는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여나가게 됩니다.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마침내 에이즈 감염병 환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 라이언 화이트 케어 액트라는 법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라이언 화이트의 병세는 악화되었고 1990년 4월 5일 가족과 친구들이 보는 가운데 라이언 화이트는 18세의 어린 나이에 눈을 감았습니다. 이후에 한 매체는 라이언 화이트가 그의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에 대해서 보도를 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아들아,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프구나. 내가 이렇게 가야 하다니 미안하다.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서. 그러자 라이언 화이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는 제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아빠를 통해 나는 예수님을 알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 거잖아요. 저는 조금 일찍 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제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저는 천국으로 갈 거예요. 불행한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고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불꽃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라이언 화이트의 힘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과 믿음에 근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육신의 옷을 벗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과 사회적 성공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많은 선행과 착한 일들은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이고 성도가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구원의 조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기초가 되고 방향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앞뒤가 꽉 막혀있는 절망의 상황,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이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오직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장차 영원한 생명으로 그 나라에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한 것들과 실패하는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놓쳐보내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사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사오니
마땅히 성도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과 순종과 부지런함으로 살아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아름답고 명예로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